자, 오늘 32강인데요. 글씨가 좀 뭐 작아 잘 안 보인다 이러신 분도 계시겠는데, 뭐 아래 다 우리 방송실에서 자막으로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저 칠판에 내가 안 보이는 뭐 특별한 게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없다. 칠판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왜냐면 방송실에서 이렇게 저 자막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여도 상관이 없는 게 제가 또 말씀으로 다 육성을 해드리니까 오늘 말씀에 그냥 이렇게 참여만 하셔도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생명과 영적 무장이거든요.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의 원리와 발견과 주님의 축복하심을 생명으로 풀어나가는 거니까, 생명이 소중하면 이 말씀 앞으로 오셔야죠. 생명이 소중하면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생명이 소중하면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 그 생명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한 번 더 따라서 생명과 영적 무장.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함께 풀어나가면서 제 32번째인데요. 생명과 영적 무장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는 말로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상은 전쟁이죠. 태어나는 것도 전쟁, 건강도 전쟁 아닌가요? 지금 바이러스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인류의 생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프랑스, 영국은 일찌감치해서 7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 해서 코로나도 가만히 지켜보니까 결국은 독감이더라, 감기와 같은 거더라. 그래서 독감 접종하는 것처럼 예방 접종하면서 코로나를, 우리가 독감 어려서부터 감기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인플루엔자, 홍콩 감기, 무슨 사스도 왔다 갔고, 또 플루, 신종 플루도 왔다 가고 그랬는데 지나갔지만 결국은 감기처럼 그냥 또 약 먹어가면서 또 쉬어가면서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코로나도 역시 지금 한 2년 넘게 온 세계가 벌썩거렸지만 결국은 코로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접종의 그 프로테이지가 한 80% 이상만 가면 결국은 이제 모든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백신 접종만 잘 하면 나머지 제한하는 이런 것들을 다 철폐를 하고 결국은 이제 같이 가는 그런 시기가 영국은 시작이 됐고, 다른 유럽에서도 이제 조심스럽게 시작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0월, 11월 만약에 80% 접종만 되면 고민한다고 하고, 그리고 군대는 90% 이상 접종이 됐기 때문에 군대부터 이제 마스크도 벗고 거리두기 제한 없이 한번 해보겠다 시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감기 걸리면은 독감 주사 맞으면 병원에 가시는 분도 있고 약 먹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 한 2주 동안 쉬시다가 또 낫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처럼 상황이 그런 것처럼 되지만, 그러나 결국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 지난 겨울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 이러시는 분들은 건강한 면역력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 거고, 너 작년에 감기 걸렸다 죽다 살았어, 그건 뭔가 그 시기에 아주 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때 감기 걸려서 몸살을 앓으시는, 또 그냥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몸살 날 때 그냥 좀 쉬었다가 다시 회복하고 나오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 결국은 건강은 전쟁이에요. 바이러스 이겨내. 그래서 면역력을 왕성하고 잘 먹고 잘 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것들은 전쟁이죠. 경제도 전쟁이고, 총괄 쓰는 것도 전쟁이고, 무역도 전쟁이고, 공부도 전쟁이고, 취업도 전쟁이고, 요즘은 결혼도 전쟁인 것 같더라고. 한번 하려면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이 낳는 것도 전쟁, 많이 나서 전쟁이 아니라 안 나서 전쟁이죠. 자꾸 생기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재밌는 기사 하나를 보면, 코로나 시대에 안 돌아다니고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혹시 아이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참 그럴듯한 생각이죠. 이게 바깥에 안 돌아다니고 못 나가게 하고 집에만 있게 하니까 혹시, 이거 약간 성인용인데
아이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사회적 통계로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가 많이 안 생겼어요. 오히려 줄었어.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까지 낳으면 더 힘들다. 그래갖고는 오히려 출산율이 더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전쟁은요, 총과 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쟁의 목적은 뭐죠?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되는 거죠. 전쟁의 목적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면 그 피투성이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 가운데요, 세계 대전이 벌어질 때만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목숨이 사라지는 거예요.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전쟁이 벌어지면 노약자, 어린아이에서 그 전쟁 패망국은 그냥 일본이 그랬고 독일도 그랬지만 전쟁 후에 엄청난 고통을 졌기 때문에 그래, 패전국이라서. 자,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일본 전쟁이 진 거 아니겠어요?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덜컥 잡혀갖고 꼼짝도 못하고. 아니, 일본은 총을 들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그때 조선시대는 칼 들고 화살 쏘고 있으니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미 벌써 전쟁할 능력이 없어. 그냥 나라가 통째로 해서 36년을 짓밟혔잖아요. 이때 어떻게 살았어요, 이거? 정말. 6.25 전쟁은 어떻습니까? 6.25 전쟁 피투성이죠. 하마터면 저 낙동강 저 밑에까지 끌려 내려가고 낙동 전투까지 가서 조금만 밀어붙이면은 이 북한이 아주 적화 통일이 됐은 그럴 상황에서 유엔군이 개입을 하고, 아시는 것처럼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그래서 남한을 수복하고 서울을 수복하고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서 정말 그때 좀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내려와서 허리가 잘려서 이게 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전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전쟁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면 멋진 시도 있고 이게 한번 접어.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피투성이 된 거예요. 캄보디아 저 유명한 킬링 필드라고 하는 죽음의 그 벌판이 있는데 저도 가봤거든요. 이 캄보디아에 가면 킬링퐁도 유적지 군데군데요, 사람 해골하고 뼈다고 그때 죽은 옷들, 신발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아놨어. 그냥 산더미 같이. 그 해골하고 뼈다구가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 길거리에 해골이 돌아다녀도 어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념관을 세워놓고 유리관 안에다가 해골을 수백 개를 쌓아놨어. 그 아이들이 가서 항상 봐야 돼. 왜 그런 걸 보게 할까요? 흉측한 거를. 이 나라가 공산군 전쟁 속에서 공산군한테 죽은 게 200만, 300만이야. 캄보디아는 아이, 어른 중간이 없어. 캄보디아는 나이 40만 돼도 할아버지야. 이 다 죽었어. 여기가. 그 당시 젊은 사람 이 청년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는 여기서 올라와서 이제 한 30, 40 되면 그 집안의 어른이야. 왜? 어른이 다 죽었어. 공산군한테. 그러니까는 이 전쟁이 베트남 아시겠지만 베트남이 월남 패망하고 미군 철수하고, 미군이 철수하면 패망이에요. 베트남도 그랬고 얼맹이 됐고 저 필리핀 동남아시아 국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보십시오. 지금 저 정도로 끝날 게 아니에요. 계속 전쟁이 벌어집니다. 계속 테러, 폭판, 또 바이든이 미군이 몇 명 죽었잖아요. 20명인가. 그러니까 미군이 그린라이트라고 그래서 대통령제가 없어. 그린라이트는 뭐냐? 그 현장에 있는 군인이 필요하면 무조건 공격하고 쏴서 죽여도 된다. 그린라이트예요. 대통령 각하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사인해 주세요. 없어. 바이든이 뭐라 하냐면 그린라이트예요. 현재 지휘관이 필요하면 쫓아가서 무조건 추적하고 필요하면 전쟁해도 된다.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군이라는 나라는 어떠냐면 자기 군인이 한 사람만 다쳤다 싶으면 최대한 보복하고 복수해서 아예 꼼짝을 못하게 만들고, 미국 시민이 어디 적주에 감췄다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 들어갔고 자기 시민은 한 사람에도 구출해내. 절대 자기 시민이, 자기 군인이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나라. 그래서 지금 앞으로 더 많은 전쟁이 벌어지게 될 건데 뭐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자, 그래서 전쟁에 지면 피투성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 무장이라고 하니까, 생명과 영적 무장이라고 하니까, 영적 무장이니까 신앙적인 단어 같고 뭐 수도 없이 들어서 뭐 긴가민가 하고 추상적이지만, 영적 무장이란 뭐냐? 전쟁이에요. 전쟁. 생명은요 전쟁 속에 있고요. 특히 영적 무장이란 뭐냐? 영혼도 마찬가지죠. 영혼도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전쟁에 지면 비참한 것이고 이겨야 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전쟁의 종류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영적 전쟁은 반드시 무장하고 승리를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은.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 누구하고 싸움이냐? 귀신하고 싸움이에요. 악한 영하고 싸움이고요,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놓고 만약에 영적 전쟁의 패배자가 되면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그리고 제가 로마서 강의하는 것처럼 죄의 종이 되고, 종이란 뭐냐? 내 의사와 내 주권이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무조건 끌려가서 해야 돼. 일제 36년 때 위안부, 또 일제 36년에 징집, 대한민국 청년들은 다 끌려가서 저 대동아 전쟁 일본 가서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일본군 군복을 입고 미 연합군하고 싸웠다니까요. 이 조선의 청년들이 거기 가서 총알바지가 됐다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주권이 일본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노고로 축구를 다 끌어갔잖아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자원 다 털어가서 썼잖아요. 그때 당시 젊은 여자들 뭐 했겠어요? 다 끌려가서 뭐 하겠어요? 전쟁에 필요한 데 가서 뭐 하여튼 인력이 필요한 곳은 다 끌려가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섬에 남자들 다 끌려가서 석탄 캐고 뭐 완전히 짐승처럼. 왜 그랬겠어요? 져서 그런 거예요. 져서. 여러분, 마귀에게 접해서 이 영혼이 귀신에게 끌려가면 그 인생은 아주 처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잘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의 의미를 알고 이 전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치 일제 36년도에 태어나갖고 그때 태어나 보니까 이미 식민지야. 태어나 보니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고, 저건 말도 다른 말에서 일본 사람이 와서 모든 주권을 하고, 학교 갔으니까 이름도 바꿔서 뭐 다나카상 뭐 무슨 상 해갖고 다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거기 태어난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나라는 일본인가 봐. 자기 자의식이 없잖아요. 무슨 뭐 조선, 무슨 배달의 민족 어쩌고 한반도에 태어났는데 주권을 일본이 갖고 있고 일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자기가 일본 사람인 줄 알고 하이 소데스네 하고 끌려갈 거 아니겠어요? 시키는 대로. 그건 이제 자기 의식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태어나 봤더니 자기가 죄의 종이야. 하나님을 몰라. 자기 주권도 모르고 정체성도 모르고 뭐 창조주도 모르고 그냥 귀신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귀신의 애완견처럼 귀신의 비유를 맞추면서 가야 되는 존재. 그게 종이고 노예와 노비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발견했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 패배자가 있고 영적 전쟁에 승리자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바이블 스터디 성경을 보면 뭐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제목별로 뭐 공부하는 성경 공부도 있고, 또는 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관점으로 관통을 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성경의 뭐 지형을 공부하는 것도 있고, 뭐 성경의 그 당시 성경의 문화와 풍습 뭐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빠놓지 않는 게 뭐냐? 성경의 인물 공부 있잖아요. 성경 인물별 공부. 구약시대에 나온 인물별, 신약시대에 나온 인물별, 아마 한두 번쯤은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또 교육을 받아보셨거나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저도 성경 인물별 관심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같이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 인물들을 딱 두 종류로 나누면 패배한 인물이고요, 성공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많은 인물들을 내가 다 알아야 되나? 뭐 알면 좋겠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등장인물을 그들을 통해서 뭘 배울 것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가 본다면 두 가지예요. 패배자, 너희는 이 패배자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는 뭐 하지 마라, 패배하지 마라는 거죠. 이걸 타사자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성공자,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왜 늘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들은 성공자고 승리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들처럼 영적 전쟁에 성공하고 승리자가 되라. 자, 패배가 왜 패배했느냐? 패배한 원인은 뭐냐? 그리고 패배한 결과는 뭐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뭣도 몰랐을 때 주전자에 물이 펄펄 끓고 있잖아. 김이 막 나오잖아. 그럼 뭘 모르니까 여기 왜 김이 나오지? 따뜻한가? 뭘 모르니까, 김이니까. 됐더니 어때요? 뜨거워 하지. 뜨거워도 안 해요. 그때쯤 되면은 발음이 잘 안 돼갖고 그지? 그지? 이제 머리가 인식이 됐지. 저 예쁜 주전자에 연기가 나오는데, 연기가 보니까 손을 댔더니 뜨거워. 다음에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그래서 또 뭘 모르네, 또 갖다 대려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아뜨 그러면 아뜨 하면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으로 배우는 인식들이죠. 그리고 이런 거는 뭐냐, 학교에서 끊임없이 반복을 교육하면서 너는 뭐 횡단보도 건널 때 손 들어라, 밥 먹을 때 손 씻거라 먹어라, 뭐 하라 뭐야, 이런 것들을 자꾸 그걸 뭐라고 하냐, 교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육.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학습이 되니까 지금 우리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교육 학습을 통해서 성경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젖어들어서 생활하게 하느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영적 전쟁의 패배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아담과 하와는 어느 전투에서 패배했나요? 에덴 전투에서 패배한 겁니다. 에덴 전투. 에덴은 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말씀이 지배하면 낙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뭐가 되냐?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마음은 기쁨과 낙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근데 어느 날 이게 딴 생각이 들어오잖아. 딴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이 뭘로 변하죠? 지옥으로 변하지. 지옥은 딴 게 아니지. 전투하는 곳이에요. 전투. 할까 말까, 갈까 안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벌써 사람으로서의 마음에 분란이 생기고 마음에 혼돈이 오고 전쟁이 생기면 벌써 생각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전쟁은 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한번 따라하시까,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그러면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와야 되느냐? 그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주일 설교 때 말씀을 하겠지만, 사람이 사는 생명의 원리와 원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고 배우고 가슴에 새겨 놓아야, 내가 이제 사람은 선택하는 존재니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할 때 머릿속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면 인간의 본능이라든가 어떤 유혹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원하는데. 사람은 선택의 결과에 따라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결정하지 못하면, 빨리 결정이 안 되면 그 순간은 뭐예요? 전쟁이죠, 결과는. 아담과 하와 속에다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기간을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르지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으면 지혜로워질 거 하고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러고, 마귀는 먹어도 산다 그러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옥인 거예요. 그게 전투고 전쟁인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제가 그 얘기 그 전에 한번 옛날 저 고양시에서 그 화정동에 아파트에 살 때였는데, 아침에 이렇게 이제 출근하려고 내려오는데 초등학교 어린애 하나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야 빨리 내려. 엘리베이터. 초등학교 1학년이 엘리베이터야 빨리 내려라고 막 거기서 땅을 치고 우는 애요. 걔가 그 전에 저하고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같은 나이는 사는지 분명히 초등학교 1학년일 거야. 이게 엘리베이터를 딱 타자마자 내가 있는데 내가 가방을 팍 내려놓더니 엘리베이터 바닥에 그냥 확 주저앉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아니 둘이 같이 탔는데 나는 뭐 전혀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방 던지고 확 주저앉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힘드냐? 세상 사는 게 좀 힘드냐? 아니 난 그냥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랬더니 얘가 쓱 쳐다보더니 살기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 이야, 이 초딩이 그러니 1학년짜리가. 그래서 뭐 내가 뭐 따로 할 말은 없고 그 옛날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나도 힘들다 내렸지 뭐. 그랬더니 그놈이 며칠 뒤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는 거야. 엘리베이터야 내려와 내려와. 또 우리가 구면이잖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안 내려온대. 자기가 저 학교를 가다 보니까 실내화를 빼먹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 안 가져가면 또 선생님한테 뭐라 그래갖고 가다가 와서 실내화를 가지러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내려온대. 그러니까는 뭐 엘리베이터 내려오라고 막 오는. 그래서 그랬죠. 너 그거 눌렀냐? 네? 눌렀냐고.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얘가 마음은 급한데 당황해서 와서 근데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는 뭐 해야 돼요? 눌러야 내려와. 안 누르면 거기서 별짓을 다 해도 엘리베이터 안 내려와요. 혹시 남이 타고 내려오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가 타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요, 자기가 안 누르면 그 누르는 걸 뭐라고 말하냐?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냐. 내가 선택을 해야지. 근데 거기서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잘못된 엘리베이터 번호를 누르니까 올라가는 걸 눌러야 되는데 하와는 내려가는 걸 눌러버렸어. 타고 내려가. 가끔씩 엘리베이터 하다 보면 그런 거 없어요? 나 저 올라간다고 눌렀는데 내려간 걸 눌렀어. 또 어떤 사람 막 정신없이 가다가 눌렀냐? 가만히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질 않아. 고장났나? 서로 누른 줄 알아. 아무도 안 눌렀어. 이런 게, 이 누르는 걸 뭐다? 선택이에요. 어느 쪽으로 누르냐. 자,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2개를 줬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버튼을 누르면 안 돼. 누르면 뭐 된다? 죽는다 하거든요. 누르면 죽고. 근데 이걸 누를까 말까 눌러보고 싶은데 에이,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떨어지는 거죠, 밑으로. 그래서 이 에덴의 결과, 전쟁의 결과는 뭐예요? 추방이에요, 추방. 전쟁은 지면 추락이야, 추락. 여기서 말하는 추방이란 따라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주일날 뭐 영어로 그런 말을 썼지만 with God, without God 그런 말을 썼는데, 요즘 코로나 with God, with 코로나는 뭐냐?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쓰면서 with 코로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와 함께. 근데 코로나 대신에 with God 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게 이제 뭐냐?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지금 에덴에 쫓겨났잖아요. 자기가
나갔잖아요. 그럼 뭐냐? 함께가 아니라 떨어진 거니까 without God. 그래서 뭐 추방이든 뭐 심판이든 뭐 어쨌든 뭐 저주든 뭐 사망이든 다 다는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돼. 그런 게 그러고 보면 뭐 가인도 마찬가지.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예배에 실패하고 제단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되죠? without. 가인도 동쪽으로 떠나버리고. 노아시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을 뭐 좋아하여 그들과 어쩌고 하니 그들이 하는 모든 삶이 죄악으로 물들어 보니 하나님 가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얘들하고 같이 못 있겠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고 싶어 해야 되는데 나는 같이 못 있겠다. without까지 하나님과 같이가 안 돼. 그래서 노아시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롯이 보기에 정말 요단과 같고 기름진 성이고 그 당시 최고의 성이고 그래서 롯이 나 저 성으로 갈래요. 아브라함이 너 어디로 갈래? 나 저기가 좋아 저 성으로 갈래요. 그랬던 그 최고의 도시가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죄악에 관영하고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요 소위 말하는 동성애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의 또 다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소돔이라는 말, 소돔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소돔이란 말이에요. 소돔이라는 말을 쓰는데 동성애를 이제 해서 이미 이 시대부터 성적인 인간의 쾌락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 우리 큰 뇌에서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틴자로 끝나는 영어로 틴으로 끝나거나 인으로 끝나는 것들은 전부 다 마약성 같은 게 있어요. 코케인이라는 거, 코카콜라 코케인은 그런 말을 쓰잖아요. 콜라도 중독성이죠. 인이 코케인. 담배는 니코틴. 담배는 그 니코틴이 몸에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대뇌를 머리를 자극을 해서 그 혈액 속에 자꾸 니코틴을 땡기게 해요. 솔직히 말해서는 사람이 담배를 피는 게 아니에요. 그 니코틴이 사람의 뇌를 건드려서 야 빨리 좀 많이 들어오게 해.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밥 먹자마자 이거 옛날에 좀 해보신 분들은 식후 연초는 불로장생이다.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밥 먹고 담배를 피우면 영원히 산다. 뭐 그래서 사람이 담배가 어떤 최고의 경지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피우고 주무시기 전에 또 담배를 피우고 어떤 사람은 또 꿈꾸다가 담배 피우는 분도 계시죠.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코케인, 헤로인, 뭐 니코틴 그다음에 이 마약류의 이런 것들은 다 중독인데 쾌락만 중독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도 중독이에요. 정상적인 관계에 신성하고 아름다운 결혼의 남녀 관계가 아닌 어떤 인간이 성적인 어떤 것에 대하면 정상의 관계를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비정상적인 관계에 대해서 하죠. 뭐 여러분들 어른들이시니까는 뭐 소화성 장애장, 나는 아주 어린애들이 좋다 성적으로, 뭐 이런, 또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이 이 정신적 성적으로 이상해지면 짐승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수간이라는 것도 나오고, 최근에 어떤 미친놈이, 죄송한 얘기지만 미친놈이 그랬잖아요. 자기 두 딸인가를 아주 오랫동안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자기 마누라 엄마면 장모잖아요. 장모한테 뭐 문자를 보냈다나 뭘 보냈다나 나는 장모님하고 한번 자고 싶습니다. 이건 정신병이죠. 네, 정신병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사고가.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성적인 타락이는 왜 동성애를 하느냐? 동성애를 하느냐, 또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성적인 타락은 왜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하느냐? 이유는 뭐냐면 이게 머리에 자극을 하는데 정상적인 이성이나 어떤 인간적인 바칙 판단을 해서 그거를 이성적으로 조절하고 아닌 건 아니고 교육을 되고 되는데, 이런 부분이 허물어져 있는 사람은 최근에 또 50대인가 어떤 놈은 그 전자팔찌를 끊고 나와서 자기 아는 여자 둘을 또 죽였잖아요.
그리고 뭐 가면서 그랬다더만 더 많이 못 죽인 게 아니라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죄성, 아까 제가 이 죄성에 무너지게 되면 이성을 상실하고 자기의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동물적인 어떤 욕구만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인간이 인간답게 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 아니 내가 뭐 대한민국 교육 얘기하기도 애매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교육에 희망이 있나요? 엊그저께도 그 어떤 놈들이 그 길거리 좌판하면서 노란 우비 입고 할머니가 앉아서 그 뭘 팔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애들이 가서 막 머리 때리고 하면서 담배 사오라고 해갖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잡혀서 너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장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난. 그게 무서운 거예요. 뭘 했는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 그냥 장난이에요. 아이씨, 장난인데. 이렇게 되면 도대체 그 나이 때까지 머릿속에 뭘 교육을 시켰는지, 지금 교육이 없어요.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일 수밖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을 교회 성경 교육으로 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창조주에 대한 신앙의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의 창조주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알면, 어른을 공경할 줄 알면, 살인이 아니라 미움도 네 몸에 좋지 않다. 어떤 성적인 게 아니라 간음도 네 마음에 좋지는 않다. 탐욕에 의해서 도둑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탐욕하는 자체도 그것이 인간의 고유 본성이 아니다. 이게 교육을 시켜 놓으면, 지금 생각하면 그거는 자기를 위한 것이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이죠. 내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이웃을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사회가 안전해지는 길이고,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육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그랬죠. 자, 10명의 정탐꾼도, 이 사람도 자기 사명에 상실한 거예요. 사명이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 가져라는 거지, 들어가자 말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가룟 유다는, 이 양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동원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 열정의 열망은 알겠으나,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명은 상실한 사람. 그 외에 등등등등등등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 예를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영적 전쟁은 절대로 패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어려서 교회를 다닌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왜냐하면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는 이게 감사한지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주일학교를 다녔고, 주일학교를 그냥 열심히 다녔고, 중등부도 다녔고, 중등부 때는 뭐 회장도 하고, 고등부도 다녔고, 어쨌든 고등부 다닐 때는 세상에 유혹이 들어와 있잖아요. 학교 가면 건들건들하는 학교 놈들이 있고, 교회 오면 교회 친구들이 있는데, 이 중간에서 얘네들도 친구고 쟤네들도 친구니, 얘네들 친구는 교회 어렸을 때 다닌 친구니까 뭐 여기는 그렇지만, 얘네들은 학교에서 같이 만난 친구들인데 관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또 아주 또 친한, 또 뭐 요이 말하는 베스트 프렌드들이 있잖아요. 늘 몰려 다니는 놈들. 근데 요 놈들이 벌써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이렇게 되면 쓱 우리 집에 갈래? 그래. 집에 가보면 어떤 놈이 또 부잣집이야. 내 짝꿍한 놈이, 제 아버지가 부자야. 홍콩에서 이렇게 뭐 사업하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가보면 뭐 그 당시 얘가 홍콩 제 오메가를 찼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오메가 시계를 찼으니, 나는 뭐 그렇게 찾는 게 얼마나 부자겠어요. 카메라 들고 다니고 그 비디오 뭐 이런 거 그때 당시 있었어요. 뭐 70 한 5년 4년 뭐 이럴 때인데, 그러니까 뭐 그 집에 갔더니 이 새끼들이 벌써 담배를 피네. 야, 담배 한 대 필래? 너나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담배가 없잖아요. 근데 한동안 고민했었죠. 내가 이것들하고 같이 어울리려면 같이 몰려가 담배를 펴야 되나?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담배를 안 폈기 때문에 담배를 핀다는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것도 감사한 거니. 술은 좀 쳐드셨는데 이게 담배는 안 피시는. 그러니까는 담배에 대한 인식이 없었죠. 만약에 주위에 누가 담배를 막 하겠으면은
자연스러운 일. 근데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여기까지 같이 축구하고 뭐 농구하고 운동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걔네들이 2차, 3차를 가려고 할 때 난 집에 가야 돼. 난 교회 가야 돼.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나를 붙잡고 있는 신앙의 끈과 줄이었어요. 이걸 못 넘어 내가. 가고 싶지. 나도 걔네들하고 어울리고 싶은. 안 돼. 여기가 끈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줄이야. 그게 뭐냐? 교회 학교의 신앙의 줄로 붙잡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못 막아요. 자식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알아? 다 커서 머리 꺼버리면 못 쫓아다녀. 얘를 막을 거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의 줄과 말씀의 줄이에요. 뒤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 그게 나를 붙잡는 거라고. 결국은 뭐냐? 영적인 승리자도 딴 게 아니죠. 이 사람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부처를 붙잡고 그 선을 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 그 다 막 엉망진창으로 살 때 그러나 노아는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더라. 준행이란 말에서 순종했단 말은 뭐냐? 그 끈에 붙잡혀서 이게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족장들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동행하고 조금 뭐 야곱 같은 사람들 좀 저쪽 갔다가 아이고 넘어오네. 갔다가 그래도 다시 원위치요. 갔다가 아브라함도 저쪽 갔다가 다시 원위치. 결국은 이렇게 던지지만 다시 끈에 붙잡혀. 낮은 대로 임하소서는 영화에 보면 안요한 목사님 시력을 잃어버린 그분, 그 아버님이 그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 바다 제 장면 본에 바닷가 같은데 거기에 돌멩이에 줄을 한번 묶어봐라. 빙빙 돌려봐라. 빙빙 돌립니다. 그 돌멩이는 너다. 너는 네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싶지만 이 줄은 하나님의 손이다. 요한아, 네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손은 줄은 너를 놓지 않는다. 그러니 항상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목사 아들이고 그래서 이 양반이 그 개척교 목사님 아들이 그러니까는 그게 싫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 다니고 난 이렇게 안 살아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저도 그 영화 보고 많이 울었는데 어쨌든 책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 다 많이 요셉도 저기 던져진 것 같았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줄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잖아.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범사의 복을 받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다 알았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모세도 80년 동안 저 던져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아무도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도 나를 못 알아주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언젠가 저도 제 생애에 간증을 할 그럴 기회가 혹시 더 오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습성상 성품상 개인의 사상할 얘기를 잘 못해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목회를 하니까 작은 이야기들은 나누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자라왔으며 나의 삶은 어땠으며 나는 어떤 생각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술술술 잘도 얘기하더만. 저는 왜 못하느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여러분이 안 믿는 이유를 알아. 어떤 분은 목사님 고생 한 번 말도 하지 마. 난 진짜 여러분이 제가 고생한 걸 알면 여러분이 저분이 저런 수도 없이 죽다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지 않을 수 없고 절실하지 않을 수 없어. 수도 없이 죽음의 문턱에 들락날락 했었기 때문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건 본능적으로 내가 사는 길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를 이미 벌써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교육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 모세가 80년을 홀로 두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찾아내는 것처럼 저 역시도 저 요셉처럼 처박힌 적도 있고 모세처럼 처박힌 적도 있고 여기저기 혼자 처박힌 적도 수도 없이 많아. 그때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내 앞에서도 어떤 길이 열릴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나도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각자 형편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눈물 없이는 못 들을 그런 삶을 사시는 분도 분명히 있다고요. 저는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 목사님도 살았대, 나도 산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다윗도 많이 있으면 등등등등 다 마찬가지예요. 자,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요, 오늘 제가 창세기 14장 1절 12절을 했는데 뭐 성경 구절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째 보면서 그 시대에 있는 족장들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전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전쟁이 아니고 전투, 지역적인 전투. 전단 게 아니라 이 다른 부족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을 했어요. 거기 뭐 좋은 게 많으니까 약탈을 해가는데 거기 공교롭게 누가 있었을까요? 롯이 있었어. 롯이 그랬잖아요. 저기 좋다고 아브라함한테 저 작은아버지 나 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몇 년 동안 롯은 자기가 잘 선택한 줄 알았어. 그래서 뭐 잘 됐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잘못한 선택은요 반드시 결과를 가져와. 소돔과 고모라가 전투에 휩쓸려서 갈 때 롯도 끌려갔어. 롯이 끌려갔어.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끌려갔을 때 이 13절로 14절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요절이에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 넷을 골짜 형제요 또 아날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어.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집에서 잘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무장을 시킨 자 몇 명이 있었어요? 318명이 있었어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318명이.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에 혼자 놀지를 않았어. 그 힘을 키웠어. 318명의 무장의 군병을 키웠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평상시 내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군사력을 키워야 돼요. 기도의 능력도 키워야 되고 말씀의 능력도 키워야 되고요. 찬양의 능력도 키워놔서 내가 영적으로 단단해야 돼. 무장해야 돼. 아주 내 주위에 우리 그냥 믿음의 공동체에 318명의 군사들이 딱 뭉쳐있는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느냐? 조카 롯이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15절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상대 악한 적을 쳐부술 수가 있고요. 다메섹 왼편 오바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 친척 다 뭐 했더라? 찾아오는 거야. 이게 회복이야. 찾아와야 돼. 이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318명의 군사도 없고 무장도 안 되고 그냥 그냥 그랬더라 그러면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저 잡혀가서 그냥 저렇게 속수무책하는 거를 바라만 보고 있어야 돼. 그때 아이고 나 어떻게 늦었어.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여, 믿음의 용사, 믿음의 능력, 믿음의 무장 318명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18명은 특별한 숫자는 아니에요. 318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럴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318명의 군사를 키우면서 자신의 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친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쫓아가서 찾아오고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잃어버리는 시대 같잖아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아니야. 지금이 무장할 시대야. 기도할 시기고 말씀을 더 가슴에 새기시기고 찬양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찬양을 자꾸 채워야 될 시기고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일도 없지만, 전투를 할 일도 없지만 일어나도 상대를 물리치고 찾아와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어두스 만사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런
318명의 영적 무장력을 가져서 찾아내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